우리가 본문을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 정해서 본문을 읽었지만 실제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량을 오늘 전해야 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세한 부분 그리고 주제와 동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예배와 예배자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예배가 맞는가?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바른 예배자가 맞는가? 나의 봉사, 나의 찬양, 나의 섬김은 바른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와 밀접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지려면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6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더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양 끝에는 날개를 길게 편 천사의 모형이 있습니다. 두 천사, 그 날개 편 두 천사의 중간 자리, 중간 부분, 속죄소 핵심 중간 부분 자리가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속죄소 외에 시언좌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언좌라고도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 불리우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13장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 앞에서 죽었는데 역대상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단순한 궤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언약궤는 인격적이고 신적인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는 신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 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언약궤가 인격적이고 신적인 것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용서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지만 그곳은 또한 너무도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써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약궤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언약궤는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도에 의해서 모세의 감독하에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점령 후에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세 개 지방을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큰 재앙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에 큰 재앙이 내려집니다. 감당 못한 블레셋은
유다의 베세메스 지방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암소가 끄는 새 수레, 뉴 수레입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세메스에 언약궤가 있을 때 베세메스 주민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함께 사무엘상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18페이지입니다. 역시 언약궤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자 기랏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안치가 됩니다. 이제 7장 2절 보십시오. 7장 2절 현재는 BC 1050년경입니다. BC 1050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2절 현재 BC 1050년경입니다. BC 1050년 현재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은 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역대상 13장으로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궁궐을 짓고 삽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앞에 몇 주 전에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궁궐을 짓고 삽니다. 그곳이 다윗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갑니다. 이때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관심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 자기가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다윗이 관심을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15장 1절을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옛 장막은 실로에서 옮겨져 현재는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장막을 만들고 성물들을 갖추고 언약궤만 드리면 될 준비를 완벽히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다윗은 이것을 꾸준히 준비해서 장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만 옮겨오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올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적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때에는 언약궤에 관심도 없었다.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온 백성들이 다윗 왕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지지율 100%에 육박합니다. 애굽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모든 지역 백성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때가 BC 1000년경입니다. 지금도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습니다. BC 1050년경 기록에 20년 동안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BC 1000년 현재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BC 50년 전에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70년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 소속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법궤를 옮길 때 그 방법을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두 마리 소로, 여기 그냥 소로 되어 있지만 9절에 보면 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소로 언약궤를 실은 나귀를 끕니다. 우사와 아히오, 사무엘 하에는 아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와 아히오가 두 마리 소의 곱비를 잡았습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 아니었으면 손자들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끌고 있는 우사와 아히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아비나답 집에서 70년간 보관되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사와 아히오가 태어날 때부터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사와 아히오에게 언약궤는 굉장히 친숙하고 낯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언약궤를 따릅니다. 힘을 다해 뛰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대규모 찬양대와 함께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입니다. 장엄하고 웅장한 예배의 행렬이 기돈, 사무엘 하에는 나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자칫하면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팍 잡습니다. 순간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도 연주도 행진도 멈춥니다.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현재의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열정적으로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오자 했던 그 다윗의 말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모셔오리요? 라는 절망과 탄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워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왜 우사의 죽음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언약궤를 지금 정성을 다해 옮기는 중입니다. 언약궤를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이동 중에 소들이 막 뛰길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팍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사가 죽고 다윗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출신의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법궤를 안치합니다. 언약궤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13장이 마칩니다.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어떤 내용인가? 예루살렘에서 확고해지는 다윗의 집, 국외적으로도 확고해지는 다윗의 집, 다윗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는 이방 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시간 순으로 13, 14, 15장을 지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14장의 내용이 13장에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을 거슬려 역대기 저자가 여기에 14장을 삽입한 이유는 다윗과 다윗의 온 집이 국내외적으로 확고해짐, 이것과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현재는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사울의 집을 대조하기 위해서 시간순을 거슬려서 14장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온 집이 함께 죽었다. 사울을 죽임으로 높임받았던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묻는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의도는 다윗과 완전 망해가는 사울의 집을 대조한 이후에 그리고 14장을 삽입하고 이제 13장에서 15장으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15장입니다. 머릿속에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어떻게 지금 옮겨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은 지 3개월이 다 돼갑니다. 3개월 전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났었는지,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이 지금 알게 되었을까요?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우사의 죽음으로 예배의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우사의 죽음을 지금 우리의 찢김으로 다윗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예배 실패는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 실패였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많은 학자,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불러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경험이 있은 후 3개월간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지난번 실패의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사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5장 2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누구이든 아무나 와서 어깨에 메고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레위인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누구나 어깨에 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도 언약궤를 메기 위한 별도의 자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또다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막에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은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5절에서 10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언약궤를 맬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자가 좀 적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면 잘 보일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후손들 모두는 레위인입니다.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주어진 각각의 임무가 있고 각각의 임무는 다릅니다. 게르손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 성막의 바깥 덮개, 바깥 휘장, 그리고 천막을 칠 때 묶어서 내리는 줄, 이런 것들이 게르손 후손들이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게르손 후손들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맨 오른쪽 머라리 후손은 성막의 테두리, 그리고 빗장, 기둥, 받침, 말뚝 등등 큼직큼직한 것들 담당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고핫 자손, 오늘 역대기에는 그핫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고핫 자손으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즉 언약궤, 상, 등잔, 제단, 성소 내에 있는 휘장, 가장 거룩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보시면 수레도 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맡은 성물들은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론 자손을 고핫 밑에 지금 표에 넣어놨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즉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느냐? 성막 전체 이동과 설치를 감독할 임무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소의 성물들을 포장하고 매기 위해서 이동 준비까지 딱 갖추는 그 일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99페이지. 오늘은 무슨 시험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아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구약 199페이지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제 이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성막에 있던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성막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동 준비, 군대에서 이제 대포를 방열해 놓고 이동할 때 포대장이 호루라기를 쫙 불면 이동 준비, 그러면 병사들이 쫙 자기 맡은 임무를 쫙 이동 준비합니다. 그 장면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모세가 이동 준비 명령 호루라기를 쫙 불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천막과 물건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이동 준비합니다. 그러나 레위의 후손들은 그 무엇보다 성막 이동을 위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총감독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감독들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성물을 규정대로 이쁘게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갖춰둡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각각 맡은 것들을 분해해서 수레에 싣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포장된 언약궤와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동 준비의 역순으로 성막을 다시 설치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레위 자손들의 임무였습니다. 매 움직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언약궤와 성물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그가 레위인일지라도 고핫 자손들일지라도 함부로 만지거나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이제 역대상 15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사가 죽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옛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죽은 이유도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성이 있었고 아무리 찬양대와 찬양대의 연주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5장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아론의 자손들과,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고핫 자손 120명, 그 중에 팀장은 우리엘, 므라리 자손 220명, 팀장 아사야, 게르솜 자손 130명, 팀장 요엘.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엘리사반 자손 200명, 팀장 스마야, 헤브론 자손 80명, 팀장 엘리엘, 우시엘 자손 112명, 팀장 암미나답. 근데 5절에서 7절에 나온 고핫, 므라리, 게르솜 자손은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런데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 인물들 모두 고핫 자손입니다. 5절에서 7절이 레위 자손의 구분이었다면 8절에서 10절은 고핫 자손을 한 단계 더 세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을 확인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기 위해서 고핫 자손을 특별히 많이 소집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당시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5절에서 10절에 명시된 팀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인의 지도자들이다. 너희와 너의 형제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준비한 성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릴 것이다.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온전함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실패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세심하게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음이 보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 중 고핫 자손들이 체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제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부터 속도를 더 낼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찬양대가 조직됩니다.
16절에서 24절에 나타난 찬양대를 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듯 찬양과 악기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찬양대로 세워진 찬양대는 구약 12지파에 의하면 레위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웅장하고 질서정연하고 매우 조직적입니다. 지휘자가 있고 파트별 팀장이 있고 각각이 담당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매우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절거히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쁨, 감사, 즐거움, 환호, 찬양, 예물, 교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26절을 보십시오. 3개월 전에 진노하시면서 우사를 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셨다로 번역된 원어는 포위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방에서 포위하듯 완벽하게 돌보시면서 그 예배를 도우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제사, 찬양, 환호, 감탄은 더욱 높아갑니다. 29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이처럼 춤추면서 뛰어놉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그런데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갈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논다. 왕의 체면이지 저게 무슨 꼴이고. 우사의 예배 실패 못지않는 실패가 여기 미갈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다윗의 예배를 업신여겼던 미갈은 이 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표현은 사무엘서에 나오지만 미갈을 통해서도 완전히 몰락해가는 사울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 전체를 눈으로 쭉 한번 보셔야 합니다. 쭉 16장 전체를 보시면 시편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쭉 보시면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제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6장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16장에 나온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핵심이 방금 읽었던 2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엄청난 분량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바른 예배자가 맞는가? 나의 섬김과 봉사는 바른 섬김과 봉사가 맞는가? 이렇게 확인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 실패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우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만의 거룩으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혹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너무 경박스러울 때는 없었습니까?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산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중에 대충 떠들고 대충 장난치고 대충 스마트폰 게임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대충 시간 맞춰 와서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졸다가 대충 마치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 아닙니까? 맡은 직분에 대충 준비하고 대충 봉사하고 대충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재미없고 옛날스럽다고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사의 실패를 우리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만 해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몇 마디 인사말을 하더만 다짜고짜 트로트 가요 한 곡을 설교 중에 멋지게 불러버립니다. 그때 홍도야 울지 말라 불렀던지 그 찬양이 아니라 그 트로트를 뽕짝을 쫙 불러버립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경박스러운 곡조에 맞춰서 경박스러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무서운 하나님인 걸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예배 시간 강단에서 트로트 가요를 불러대고 경박한 가사, 경박한 곡조에 맞춰서 춤추며 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사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뽕짝을 불렀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라는 변명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사례는 미갈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이처럼 춤추며 뛰놀 때 미갈이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면서 왕이란 사람이 잘 놀고 있네, 채신머리 없게 저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누군가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이고 시끄러워라 교회에서 울고 짜고 무슨 짓이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이 꼴 보면 뭐라 하겠노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사람 전도 못한다 이런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거룩만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연주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그런 성도 혹시 없습니까? 학생 청년들이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 시끄럽다고 호통치는 그런 어른들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미갈의 실패를 우리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너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너무 은혜와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정치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적들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왕 앞에 내가 있다면 나의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세가 지금 그런 자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거룩의 예배와 춤추며 기뻐하는 예배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속성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향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윗처럼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섭니다. 거룩한 삶을 몸부림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뿔, 나팔, 재금, 비파, 수금이 다 동원됩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환호성과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진심으로 춤추며 기뻐함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애워사듯이 완벽하게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속 예루살렘에 임하는 언약궤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주 첫날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본문의 모습과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16장 35절, 이 35절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호산나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이 소집한 본문 속의 온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 비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성도들입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 찬양대원, 예배위원, 식사, 청소 등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는 본문 속 레위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고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는 레위인에 비유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것과 같은 예배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예배자, 더욱 준비된 예배자, 더욱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회복되고 더욱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더욱 만민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4절과 35절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백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 속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예배가 백양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위하시듯 기뻐 받으시며 도우시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